예배에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오늘은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사랑은 하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마 이 제목 가지고도 사랑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려고 애쓰거든요. 그런데 사랑은 얻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기 전에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사랑을 아십니까? 이렇게. 개맛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아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인사하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하면서 모든 것을 견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쭉 보면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러나 좀 보충하자면 온유하다는 말은 뭐랄까요? 사랑이 부드럽고 따뜻하고 넓은 마음을 온유한 마음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은 우리 하나님이 생각하는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고 사는 것을 교만이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의지할 만한 것이 없는데 자꾸 의지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을 교만이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겸손이죠. 교만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것이 교만하지 않는 것이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은 남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대화하거나 행동하게 보면 무시하고 그냥 자기가 일방적으로 할 때 많은데 이건 무례한 거죠. 무례하지 않는 것은 남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무례하지 않는 것이며, 썩내지 않는 것, 이건 다 아는 것이고요. 6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것은 불의, 여러분이 생각하는 불의가 어떤 거죠? 이웃을 모함하거나 이웃을 비방하거나 이런 것은 이제 진리가 아니에요. 불의입니다. 불의를 짝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박수치고 같이 그 불의, 비방하는데 같이 마음 합해서 하는, 이건 불의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게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썩내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면 불의에서 썩을 내는 것을 생각합니다. 막 화를 내고 왜 그리 하느냐. 그건 앞에 있던 것처럼 썩내지 않는 게 사랑인데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다만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는 이웃을 사랑하거나 또 이웃을 칭찬하거나 이런 게 이제 진리죠. 이런 것과 함께 기뻐하는 것. 우리 사람들은 사촌이 논사하면 배가 아프다는데 이건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불의를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은 모든 것을 참는 마음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참지 못하는 마음이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의 능력을 설명하는 거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믿어주는 마음이 사랑이요. 불신하는 마음이 아니라요. 우리는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누구 말을 들으면 마음속에서 불신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불신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내 마음에 믿어주는 마음, 이게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 수 있고요. 또 바라며, 이것은 소망하는 마음이죠. 소망을 가지 않는 마음은 사랑이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소망을 갖는 마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모든 견디는지라, 견디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 이 맨 뒤에 7절에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마음이 사랑, 이 반대 마음이 사랑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절부터 6, 7절까지는 사랑에 대해 설명하는데, 이 사랑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전부 다 이웃을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한 것이고 이웃을 위한 거예요. 다 이웃에 대하여 참아주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살고, 그러죠. 이웃에 대해 소망을 갖고 사는, 이웃을 위한 것이고, 또 특징은 보면은 그 선하고 깨끗하고, 이 사랑은 여유가 있고 또 긍정적이에요. 예. 이런 사랑임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랑은 우리 사람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사람의 사랑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이런 사랑이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인식하는 게 참 중요해요. 세상 사람에게 물어보면 있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에 나오는 답은 이런 사랑은 사람에게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해야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랑은 정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은 누구 것이나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4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꼭 사랑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생명인데 그 생명의 능력이 사랑이에요. 저 태양은 따뜻한 빛을 발하잖아요. 태양이 있고 따뜻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은 곧 이꼴 사랑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랑의 설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설명하는 것인데,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설명하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이런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설명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임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임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1절부터 3절을 보아도 알 수 있어요. 1절부터 3절을 잘 자세히 보면 무엇보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한번 읽어봐.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이웃을 위해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들여서 구제하고 내 몸을 이웃을 내주는 이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기 말하기를 그 행동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따로 있대요. 그리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대요. 그러니까 여기 자세히 보면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따로 있대요. 이 따로 있는 사랑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넣어서 다시 이 말씀을 읽어보면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이웃을 위해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도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하기를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영생 얻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죄인에 불과해요.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냥 죄인에 불과해요. 그 죄인이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사랑을 많이 한데도 그 구제 많이 하고 사랑한 것 때문에 영생 얻는 것도 아니고, 또 영생도 얻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그것 때문에 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 살다가 죽으면 너는 헛죽음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기에게 유익이 없어요. 물론 이제 자기 것을 다 구제하고 이웃을 위해서 몸을 내줄지라도 내주면 그 이웃은 어쩌면 덕을 받을 수 있겠지 모르겠어요. 그 이웃은.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영생 얻은 것도 아니고, 그리 산다고 영생 얻을 것도 아니고, 그리 산다고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 살다가 죽으면 그냥 죽은 거예요. 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말씀이 전도서에도 있어요. 전도서 7장 15절 18절에 보면 아주 우리가 이해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너무 맞는 말 같아요. 옛날에 예수님을 믿기 전 시대에 조선 시대나 고려 시대 때 아주 충신들이 많았습니다. 세상이 볼 때 의인들이죠. 너무 의로워서 죽임을 당했어요. 성경 그걸 말해요. 너무 의로워서 빨리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너무 악해서 빨리 죽는 사람도 있고요. 그죠?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너무 의로워서 빨리 죽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악해서도 빨리 죽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의롭고 너무 악하게 살아서 기한 전에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참 옛날에 들었으면 다 이리 안 살 텐데 이렇게 살다가 죽은 분이 많아요. 자기 기한 전에, 하나님 부여한 기한 전에 죽은 사람이 많아요. 너무 의로워서, 너무 악해서 죽은 사람이 참 많다. 근데 그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리 하지 말라느냐. 그래서 그 다음 보면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도 전도서 7장 18절 한 번 더 내봐요. 예, 18절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게도 내 손을 놓지 않은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모든 일이 벗어날 것입니다. 이것도 잡으며 저것도 손을 놓지 말라는 말은 적당히 해서 살아남으라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너무 악하게 살지 말고 적당히 해서 살아남으라는 거예요. 절대로 기한 전에 죽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믿으면 하나님 영생 얻습니다. 영생 얻으면 일찍 죽어도 영생이고 늦게 죽어도 영생이고요. 그리고 영생 얻은 사람으로서 의롭게 살면 그 의로운 삶은 상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도 영생 얻은 사람의 삶은 누가 주관하냐?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절대로 기한 전에 안 죽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버리면 이 모든 것을 싹 벗어나는 거예요. 일찍 죽어도 영생 얻었으니까 좋고 늦게 죽어도 영생 얻었으니까 좋고 그리고 의롭게 산 것은 그에 대한 상이 있고 그 무엇보다도 일찍 죽고 늦게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기한 따라 죽게 하신다는 것이 이해되죠?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 믿기 전에는 의롭게 살면 죽을 수 있고 빨리 악하게 살아 죽을 수 있는데
하나님 믿으면 그 모든 것에서 쫙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꼭 예수 믿어 영생 얻으라는 거예요. 꼭 예수 믿어 영생 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따라 정리해보면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영생 얻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 의롭게 살아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 3절과 함께 같이 정리해보면 3절 같은 말씀이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 줄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영생 얻지 않으면, 다르게 말하면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랑장에 대한 이 사랑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으로 사랑은 얻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 것이지, 하나님 것이라면 하나님에게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께 얻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영생 얻은 것은 성령을 영접하는 것이고, 성령이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 속에요. 이해되시죠? 이 사랑의 능력이 어떤 것이냐? 이 사랑의 능력이 오늘 4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그때 우리에게 오래 참는 능력을 부어주신 것이고, 온유한 능력을 부어주신 것이고, 무례에 행하지 않는 능력을 부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는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오십니다. 그때 이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는 거죠, 우리 마음에.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성령이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때 이후로는 우리 안에서도 공급해 주세요. 사랑은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공급받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믿는 자의 심령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도 39절에 이렇게 말하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성령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생명은 성령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 성령이 솟아올라서 우리 심령에 흘러 넘치게 될 것이라. 근데 어떤 사람에게 솟아 넘치느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했으니까 너무 목말라서 구하는 자에게요. 물론 육적인 목말름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목이 말랐어. 사랑하는 주시험계 성도 여러분들이요, 살다 보면 우리 삶이 목마를 때가 정말 많습니다. 삶에 힘이 없을 때, 살고자 하는 의욕이 없을 때, 살맛이 날지 않을 때,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올 때 우리가 목마른 거예요, 삶에. 이때 하나님이 내게 와서 마시라, 내게 와서 구하라. 그러면 다른 데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샘이 솟아나는 거예요. 성령이 이 힘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성령이 공급해 준 이 사랑의 능력을 마시게 되는 거죠. 우리 심령이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에게 이 사랑의 능력을 부어줌으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은혜를 받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래 참는 힘을 받는 거예요. 온유한 힘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성령으로 사랑을 공급해 줄 때 그때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래 참는 힘을 주는 거예요. 온유한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 살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무리하지 않게 사는 힘을, 능력을 주는 거예요. 성령이 이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어서 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살게 만든다. 오래 참게 만들고 성령이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끊임없이 구하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 믿음으로 영생 얻기를 구하고, 영생 얻은 자라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사랑의
생명의 물을 공급하시는 주께 구하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사랑의 힘을 공급해 주리라 믿습니다. 사랑의 힘을 공급해 주리라 믿습니다. 이 사랑의 힘이 내 심령을 주관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능력이 내 마음을 주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뭐냐? 이 능력에 이 능력에 붙들려 사는 게 우리 삶이에요. 오늘날 성도님들의 가장 큰 잘못이 뭐냐? 사랑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얻는 건데, 얻어야 되는데, 얻어야 그 힘이 나를 주관하는데, 얻으려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자기가 하려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지난 과거가 있으니까 예수 믿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을 때는 굉장한 어떤 다짐을 하죠. 전에 믿지 않다가 교회 오거나 전도받아서 예수 믿을 때 다 다짐을, 이제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 내가 정말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통 다 합니다. 우리 다 그렇게 해보지 않은 분은 없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그래서 결심하고 다짐하고 사랑하려 하죠. 그러나 사랑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그 다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네, 우리에게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내가 자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얻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그렇게 다 결심하고 다짐합니다. 네.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의 힘을 알면서도, 보통 다 알죠. 알면서도 다 자기가 사랑하려고 애써죠. 그래서 다짐한 대로 열심히 사랑하려 합니다. 그러나 실패합니다. 실패하면 또 양심의 가책이 돼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회개하고 난 후에 또 다짐합니다. 사랑할 것이라고. 또 실패합니다. 그리고 또 회개합니다. 또 다짐합니다. 아마 우리 수없이 살아요. 다짐하고 실패하고 회개하고 또 다짐하고 실패하고 회개하고 아침에 다짐하고 저녁에 와서 회개하고 그래야죠. 그런데 우리가 다 살아봤지만 그래도 안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성공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성공하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 맞아. 성경이 말하는 데는 우리는 죄인이야. 죄인은 어쩔 수 없어. 사랑할 수 없는 거야. 그냥 이대로 사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대로 삽니다. 지금처럼 다짐하고 실패하고 회개하고 다짐하고 실패하고 회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대표기도 하시는데 변화된 것을 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왜냐하면 기도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 별로 안 좋으니까 그냥 기도 내용만 듣고 아멘 하지요. 근데 진짜 변한 게 있습니다. 보통 다른 교회들의 그 대표기도 보면 빠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뭐냐? 맨 처음 주여 1주 동안 죄인처럼 죄짓다가 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음부터 죄 안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 꼭 합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다음에 어떻게 기도할까 또 보면 똑같이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이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이 삶을 벗어나지, 내가 해보려 하기 때문에 실패한 이 삶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짐하고 실패하고 회개하고 다짐하고 실패하고 회개하고 이런 삶을 살다가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냥 사는 거야. 이렇게 삽니다. 그런 사람은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기도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사는 거야 하지만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을 볼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은 말하냐? 선하게 살아라. 이웃을 미워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악에 대해서 선으로 이기라. 오른밤을 치고는 왼밤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두라. 이렇게 말해요.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성경에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5장 43절로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대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사는 게 그냥 사는 거야. 우린 죄인 출신이야. 하지만 이런 말씀을 들으면 도무지 불편한 거예요. 왜? 원수를 사랑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데, 하나님의 아들 되려고 예수 믿고 천국을 믿는데 이건 내 삶하고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이런 삶을 풀지 못하고 늘 고민 가운데 갈등하며 자기를 정죄하며 사는 삶이 대부분의 성도들의 삶이라고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의 잘못이 뭔지 아십니까? 이분 잘못은 자기 힘으로 사랑하려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사랑의 힘을 다 알아요. 하나님이 사랑의 힘이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다 아멘해요. 다. 내 아멘 물었던 건 아닌데 다 아멘해요. 그냥 안다는 말이, 그거 알면 나를 의지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알면서도 여전히 자기 힘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사랑하니 하는 난 하나님 사랑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사는데 왜 하나님 사랑을 구합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깨달을 때 하나님 사랑을 깨닫지요. 어찌요? 그러니까 이런 삶의 체계 속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는 뭘 하냐?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그거 주시려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줬다. 지금도 계속 믿으면 샘솟게 해준다 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리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애쓰고 사랑하죠. 그러나 그건 착각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가장 큰 실패가 뭐냐, 실수가 뭐냐, 내 힘으로 사랑하는 거 애쓰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애씀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네가 내게 더 원수로 행한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몰라요.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사랑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사랑 주려고 내게 성령이 와 계심을 알고 성령에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샘처럼 솟아올라서 우리 심령에 흘러 넘치게 할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주관하게 될 것이고, 이 주관하는 사랑이 내 삶을 주관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두루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두루 행하심이 뭐냐?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이, 성령의 능력, 은혜를 부어주셔서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 삶을 주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에 붙들려 사는 게 우리 삶입니다. 이 사랑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구하셔서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나는 그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사랑은 남자와 여자가 사랑할 때는 설레임, 그 설레임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 설레임이 있어요. 총각 때, 처녀 때 같이 이제 만나서 연애하면 서로를 바라보는 설레임이 있어요. 이 신비한 설레임이 있어요. 이 신비한 설레임을 설명할 길이 없지만 하여튼 신비한 설레임이 있어요. 이 신비한 설레임은 연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법 오래 갑니다. 결혼하고 난 후에도 제법 오래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연애를 오래 한 사람은 연애 기간 중에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연애 조금 하고 결혼한 사람은 결혼하고 난 후에 이 설레임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여러분이 경험하고 살았으니까 다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싹 사라져요. 그렇죠? 이 사라지고 나면, 사라지기 전에는 말이야, 이 손만 만져도 찌릿찌릿했는데, 전기가 왔다 갔다 했는데,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웃의 살을 만져도 꼭 내가 내 살 만지는 것처럼. 예, 이게 신비한 이 설레임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 보통 어떻게 말하느냐. 근데 둘이가 동시에 딱 사라지면 괜찮아요. 근데 둘이가 동시에 사라지지 않고 어떤 사람은 설레임이 남아있고 어떤 사람은 먼저 사라져요. 보통은 남자가 먼저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 여자분들이 그때 이렇게 하죠.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사랑이 식었어. 전에와 전혀 다른 사람. 여러분, 전에와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니라 그 설레임이 사라지게 되고, 왜 설레임이 사라졌냐? 서로 익숙해졌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예요. 살다 보면 서로에 대해 익숙해지잖아요. 이런 것 같죠? 아무리 좋은 경치도 몇 번 자꾸 보고 나면 처음 느낀 것 달라져요. 그 경치에 익숙해진 거죠. 그 경치가 나쁜 게 아니에요. 경치는 여전히 좋은데, 자꾸 보다 보면 그 익숙함 때문에 경치가 전에 느낀 것 달라지는 거예요. 아마 겨울에, 추운 겨울날 이 대중 목욕탕에 가본 적이 있을 겁니다. 추운 날 있다가 옷을 벗고 목욕탕에 들어가면 굉장히 뜨거워요. 근데 안 뜨거라 하면서 다시 나왔죠. 근데 가만히 있으면 별로 안 뜨거워요. 왜요? 물에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안 뜨거워져. 그러니까 근데 익숙해진 그게 현실이에요. 이게 그 현실, 그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요. 처음부터 목욕탕 물은 그 정도였어요. 근데 밖에 있다가 들어가니까 뜨거웠던 거죠. 실제로는 가만히 있으면 느끼는 그 뜨거움이 현실이에요. 바로 이 설렘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한 감정인데 이게 사라지면 현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렘이 서로 있을 때 나이 많은 분들이 늘 그 젊은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이, 눈에 콩깍지가 끼었어 저렇다. 그 눈에 콩깍지 낄 때가 설렘이 있을 때예요. 그 설렘이 사라지면 현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바른 눈으로, 정상인 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정상인 눈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설레임이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설레임을 준 것은 어쩌면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살게 하신 것 때문에 이걸 특별하게 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설레임이 없다면 아마 결혼도 많이 안 할 것 같아요. 그죠? 또 자녀도 많이 덜 낳을 것 같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 말씀이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특별한 기간에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설레임은 사랑이 아니에요. 설레임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진짜 언제부터 필요하냐? 설레임이 사라지고 난 후부터 진짜 필요해요. 사랑의 능력을 발휘해요. 왜냐하면 사랑이 뭐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때 진짜 오래 참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온유하고 이웃의 유익을 위하고 성내지 않고 투기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디는 이 능력은 이 설렘이 사라지고 난 후에 진짜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설렘이 사라지고 난 후에 서로를 바라보면서 당신 사랑이 식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사랑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설렘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게 성령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겁니다. 이 사랑을 받아 사는 게 우리의 삶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살려 하지 말고 주의 사랑을 의지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산 개가 좋겠습니까? 죽은 사자가 좋겠습니까? 예? 왜 산개가 좋은 것입니까? 왜 또 죽은 사자가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은 산개가 나오는 거 보니까 예수님께 가까운 사람인데, 보통 세상에 가면 다 죽은 사자를 좋아합니다. 왜? 이 양 한 번만 살다 죽을 것, 차라리 막 사자로 죽자. 이 양 죽을 건데 죽은 사자가 산개보다 낫지 않냐, 이렇게 말해요. 그 말도 일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뭘 하느냐? 산개가 낫다 합니다. 전도서 9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없으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왜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는 것입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살아. 어떤 소망이? 예수 믿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죽으면 끝나버렸어. 이미 아무리 사다라도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으면 개일지라도 비웁니다. 예수 믿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진짜 예수님 믿기를 바래요. 예수 믿어 영생 얻기를 얼마나 바라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니까요. 우리 인생의 시작도 아시고 끝도 아시니까요. 끝 후에 어떻게 될 것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짜 예수 믿기를 원해요. 아직도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긴가민가하는 분이 계시면 꼭 예수 믿으십시오. 정말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세상에 가장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나는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소망을 이룬 것입니다. 근데 이 소망을 이룬 우리들에게 더 큰 소망이 있다면 뭐냐? 또 하나 소망이 있다면 뭐냐? 그건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진짜 소망이 있는 삶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이 삶의 결과가 정말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사랑은 얻는 것입니다. 사랑은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얻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얻으면, 끊임없이 얻으면 이 사랑이 내 마음을 주관하게 되고 이 사랑이 나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내 삶의 주체가 하나님의 성령이고 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은 사랑을 얻으면 됩니다. 얻으면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운동하면 그 사랑이 여러분을 하여금 사랑하게 만듭니다. 오래 참게 만들고 온유하게 만들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의 물을 마시는 거예요. 밥 먹듯이 물 먹듯이 마시다 보면 이 사랑이 내 체질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랑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하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끊임없이 먹고 마시는 여러분 되셔서 진짜 소망을 얻은 자로서 더 소망 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하늘 비춰 주소서. 오 주 우리 모두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교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의 새빛이 어둠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주옵소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왜 사랑을 얻으려 하지 않고 자꾸 사랑하려 하지요? 사랑하려 할수록 사랑은 실패하고 할수록 주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있을 수 없어요. 어느 날 깨달아요. 어느 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께 얻어야 되는구나. 이게 깨달을 때부터 그때부터 신앙이 성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려면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듣는 것 자체에도 엄청나게 성장한 겁니다. 진짜요. 이런 말씀 여러분에게 아멘 된다면 굉장히 여러분이 성숙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얻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있는 것을 다 내어주고 내 몸을 내준다 해도 이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의 영생, 이 생명 얻어서 이 사랑으로 사는 게 우리 삶을 꼭 기억하시고 사랑에 붙들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주 앞에 사랑 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